여러분 반갑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 저녁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십니까? 저희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 저희들 이 땅에 보내주셨을 때 저희들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줄 압니다.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소명대로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식을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 대언자로 세우셨사오니 주님 성령으로 저를 붙들어 주시고 주께서 저를 통하여 직접 말씀하시옵소서. 그래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제는 말씀의 주제는 통일입니다. 통일. 여러분 통일 좋아하죠? 예, 우리 어렸을 때 저희들 시대에는 국민학교를 다녔는데 요즘은 초등학교인데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렇게 노래를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통일은 좋은 겁니다. 좋은 건데 어떤 통일이냐가 문제가 있어요. 어떤 통일이냐. 자, 그러면 통일과 관련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져오신 분은 창세기 1장을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을 펴보시면은 1장부터 5장에 있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날이라. 그 다음에 6절도 또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에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창세기 1장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이 창조의 사역이 통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르는 일을 하고 계세요. 가르는 일을 하고 계세요. 근데 뭐와 가르냐면은 어둠과 빛을 가르세요. 어둠과 빛이 함께 있으면은 혼돈하거든요. 혼돈. 이건 어두운 것도 아니고 밝은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어둠과 빛을 가릅니다. 또 물과 이 흙과 이런 것들이 막 섞여 있으면은 이거는 완전히 시궁창이죠. 시궁창.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갈라요. 갈라서 땅은 땅대로 맑은 물은 맑은 물대로 가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 창조 사역의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이렇게 합치는 거, 통일은 합치는 거잖아요. 통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르는 일을 하세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통일이 최선이다. 이건 아니죠. 그죠? 통일이 좋은 것이다. 이것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왜 통일을 해야 되는가? 그 통일은 하나님께서 가르신 것, 빛이 갈려있을 때 빛과 빛을 합쳐놓으면 더 밝은 빛이 되겠죠. 그러니까 통일이라는 것은 좋은 것이 갈라졌을 때 좋은 것을 모으는 것이 그게 진정한 통일이고 그것이 진정한 선의 최고의 통일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역사를 한번 보죠.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 우리나라가 고구려, 신라, 백제 이렇게 세 나라로 갈려져 있었을 때가 있었죠. 그죠? 그런데 그 고구려, 신라, 백제로 갈려 있을 때와 그 삼국이 통일이 돼가지고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로 이제 바뀌었을 때에 우리나라가 더 성장했습니까? 더 퇴보했습니까? 제가 역사를 보니까 우리나라는 고구려, 신라, 백제라고 하는 이 삼국으로 갈려져 있을 때에 더 문화가 찬란했어요. 서로 경쟁적으로.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남아있는 이 유산들, 무슨 뭐, 저 경주에 뭐, 또 뭐, 불국사 뭐 이런 그 모든 유적을 보면은 삼국시대에 다 이루어졌던 그런 것들입니다. 근데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조선이라는 하나의 나라로 통일이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계속 당파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결국 일본한테 맥혀버려요. 그렇죠? 그러면 나라가 통일이라는 것이 과연 좋은 거냐? 통일이라는 게 과연 좋은 거냐? 그럼 우리는 지금까지 통일이 최선의 것이라고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늘 통일 하나님께 통일만 시켜달라고 그랬는데 과연 그게 우리가 제대로 구하고 있는 거냐? 자, 그럼 좀 더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자고요. 지금 북한과 남한과 지금 갈라져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통일을 원합니다. 그런데 북한도 통일을 원하고 있고 우리도 통일을 원하고 있어요. 근데 북한은 지금 통일 정책이 뭐냐면 대남 적화 통일이에요. 남쪽을 뻘겋게 물들여서 통일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북한과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평화적인 방법이라는 건 뭐예요? 북한과 대화를 해서 서로 좋게 통일하자.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북한의 요구 조건도 어느 정도 들어주고 우리 요구 조건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서로 그래서 서로 다 양보되는 선에서 통일하자. 이게 평화 통일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게 정말 좋은 통일일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흔히 말할 때 흑백 논리를 굉장히 싫어해요. 흰 것과 검은 것.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흑백 논리를 절대로 싫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속된 것이냐 거룩하신 것이냐 그 두 가지를 가르시지 그 중간 게 없어요. 중간 건 인정하지 않아요. 조금이라도 거룩한 것에 조금이라도 속된 것이 들어오면은 그거는 못 써요. 하나님께서는 안 받으세요. 하나님. 그러면 성경은 분명한 흑백 논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의 적당한 공산체제, 적당한 한국의 시장경제체제 이거 서로 합해가지고 통일하자. 이건 무슨 말과 같으냐면요. 불교하고 기독교를 짬뽕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자 이런 말과 똑같아요. 여러분 그거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런 혼합주의 종교를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아니에요. 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북한을 통일시켜야 하는 당면 과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통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이 통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분명한 목표 설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왜 통일을 시켜야 되느냐? 우리는 통일을 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당면 과제가 있어요. 그걸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통일을 위해서 운동해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뭐냐? 북한 땅에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 탄압을 받는 수준이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받는 수준에 처해 있어요. 그들은 잘못하면 죽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죽음의 공포 속에 있는 그 우리들의 형제 자매들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통일이 돼야 돼요. 그게 우리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통일의 당면 과제예요.
통일이 절대선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알았잖아요. 지금 하나님 갈르시는 걸 좋아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통일해야 될 이유가 뭐냐? 첫째는 북한에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형제 자매들이 있고 그들이 악의 세력에 의해서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통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살려야 돼요. 그것이 첫 번째 과제예요. 여러분, 북한의 그 악의 세력에 휘둘리고 있는 그네들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그들이 존귀한 존재냐 하면 말이죠. 여러분 아마 그런 생각 못했을지 모르는데 저는 여러분 아마 이 북한 선교에 마인드가 있는 분들이니까 미국에는 이상 목사님 아시죠? 예, 이상 목사님 하시는 모퉁이돌이라는 선교회가 있어요. 근데 이상 목사님이 간증하는 걸 제가 한번 듣고선 저도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 이상 목사님 이런 말씀 하세요. 하루는 중국에서 이제 전화가 왔대요.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지금 북한 땅에서 탈북해 나온 이 지하 크리스찬들이 35명이 지금 왔는데 이들을 목사님 좀 안내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런 전화를 받고 이 이상 목사님이 그 35명을 남쪽으로 다 보낼 여비를 완전히 준비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에 갔대요. 갔더니 35명 중에 이 65세 된 노인이 한 분이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 노인에게 왜 도대체 이렇게들 집단적으로 탈북해 나왔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노인의 첫 마디가 뭐냐면 찬송을 마음대로 부르고 싶어서 나왔다 이더래요. 그러니까 북한 땅에서 말이죠. 북한 땅 그 지하 속에서 동굴 속에서 또는 가정에서 찬송을 마음대로 부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으로만 부르지 소리를 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찬송 부르는 게 답답하면은 찬송을 마음대로 부르고 싶어서 나왔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상 목사님이 당신들이 이제 남쪽으로 가면은 대한민국으로 가면은 찬송을 마음대로 부를 수 있을 테니까 내가 다 주선을 해왔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노인네가 하는 말씀이 남조선이에요? 이렇게 딱 질문하더래요. 그래서 우리는 남조선에 갈 생각은 못하고 갔습니다. 그냥 찬송을 마음대로 부르고 싶어서 그냥 넘어왔을 뿐이지 남조선까지 간다는 생각은 못했습니다. 이러더래요. 그러면서 남조선 가는 문제는 우리 같이 한번 의논하고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렇게 하시라고. 한 3일을 기도하더니 이 할아버지가 이상 목사님한테 와서 하는 말이 눈물을 글썽글썽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기도해보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남조선에 가지 말고 북한에 다시 들어가서 남조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너희들 순교하라 그런대요. 그래서 도로 북한으로 들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이 이상 목사님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그 남쪽을 내려갈 때 쓸 모든 경비를 준비해가지고 왔던 것을 몽땅 그분들한테 줘가지고 북한 들어가는데 들어가도록 도로 보냈다는 거예요. 자, 북한의 성도들은 목숨을 각오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남쪽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정말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북한의 형제들을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통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통일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이지 단순히 우리가 그냥 통일이 좋기 때문에 통일해야 된다. 이런 수준의 통일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북한 사역을 할 때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두 번째는 왜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되느냐. 지금 북한의 김일성 주체 사상이 이제 3대까지 왔잖아요, 지금. 3대까지 오니까 북한의 김일성 주체 사상이 이제 종교가 됐어요.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작년에 발표한 이 내용을 보면 말이죠. 북한이 10대 종교 중에 10번째 종교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북한의 김일성 주체 종교예요. 주체 사상 종교예요. 근데 그 종교의 여건을 갖추었어요. 종교가 되려면 말이죠. 첫째는 신도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경전이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교주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세 개가 다 맞아요. 북한의 교주는 김일성이고요. 그 다음에 경전은 김일성 주체사상이라는 책이고요. 그리고 성도들은 북한 주민 1900만. 이렇게 해서 10대 종교에 등재가 되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북한의 김일성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의 교리화돼 가지고 김일성을 전애들이 하나님으로 믿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지난번에 우리 이영희 교수가 우리 아시아 연합 집회할 때 와서 이제 특강을 해주셨는데 그 자료를 보니까요. 북한의 칠곡교회 여러분 아시죠? 북한의 칠곡교회 김일성의 어머니인 강반석 이 권사의 유언을 받들어서 만든 교회다 그래가지고 북한의 대표적인 교회예요.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여자 목사인데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 인터뷰하는 장면에서 이 여자 목사가 뭐라 하냐면 저희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김일성 수령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이 김일성 수령이라는 거예요. 이게 북한의 교회예요. 이게 공개된 북한의 교회 모습이에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거는요. 지난주에 우리 키비 기도 모임에 구소련 지역에 있는 카자흐스탄 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선교 활동 보고를 하는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북한 벌목공들이 돈벌이 하라고 이제 온대요. 오는데 밖에 내보내기 전에 북한 당국에서 철저하게 교육시키는데 뭘 교육시키냐면 절대로 남조선 사람을 만나면 안 된다. 이걸 철저하게 교육시킨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벌목공들이 절대로 이 한국 사람들을 안 만난대요. 안 만나는데 이 선교사님은 이 고려인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 세련된 한국 사람 모습이 아니고 거기서 선교 활동을 오래 하다 보니까 완전히 이 카자흐스탄 고려 사람들처럼 이렇게 이제 모습이 그런가 봐요. 그래서 자기는 고려 사람이라고 그러고 다닌대요. 그러니까 이 북한 사람들이 고려 사람들은 같은 동족이니까 괜찮다 해서 자주 접촉한대요. 그래서 대화를 하면서 이 복음을 전한대요. 복음을 전해서 어느 정도 들어가면은 그 다음에 성경을 읽힌대요. 창세기를 읽히면 이 사람들이 창세기에서 다 떨어진대요. 왜 그러냐? 지금 읽어봤지만은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얘기가 쭉 다 나오잖아요. 근데 이 내용이 여기서 이 사람들이 이 창세기를 쫙 읽고 나면은 이 사람들이 무슨 반응 보이냐면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우리 김일성 수령 말씀을 다 베꼈네. 이렇게 얘기한대요. 성경은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라는 신이 우리 김일성 수령의 말씀을 다 베꼈네. 이렇게 얘기한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김일성을 우상화시키는데 성경을 가지고 시켰어요. 그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전부 김일성 이름으로 대입시켜놨어요. 이래가지고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곧 하나님이에요. 이거를 김정일 때 김정일이가 작업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에 김일성 이름을 집어넣어가지고 전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경을 딱 보니까는 자기들은 북한에서는 하나님 이름에 김일성이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라는 신이 우리 김일성 주석의 말씀을 다 베꼈구만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때 이 선교사가 뭐라 그러냐면 김일성 주석은 이제 살아있어도 이제 백 몇 살밖에 안 되지 않냐. 이 성경은 벌써 수천 년 전에 이거 기록된 성경이다. 그러면 김일성이 하나님 말씀을 뵙겠냐? 하나님이 김일성 말씀 뵙겠냐? 한번 생각해봐라 그런데 거기서 뒤집어진대요. 이거 우리가 속았구나 그러고. 이만큼 북한에서는 이 김일성 주체 사상을 바로 성경을 이용해서 곧 김일성 이코로 하나님 이렇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60년 동안을 북한 체제에서 밖을 내보내지 않고 계속 그대로 세뇌시키면은 100% 믿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북한이 지금 하나의 우상화돼 가고 있는 우상 종교화돼 가고 있는 이것을 우리가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같은 민족이 한반도가 우상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통일은 반드시 시켜야 됩니다. 가만 놔두면은 이거는 우리 한반도의 반은 우상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통일시켜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우리가 통일을 시키지 않으면은 저들이 통일을 시켜요. 우리 가만히 있으면은 북한이 우리를 통일시킨다니까요. 그럼 북한이 통일시키는 건 무슨 통일이냐? 적화 통일이에요, 적화 통일. 적화 통일이라는 건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김일성 우상화 통일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은 김일성이가 시작할 때부터 대남 적화 통일이라는 정책을 내세워서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가 1948년도에 수립되면서 대북 정책을 할 때 우리가 뭐라고 맨 처음에 구호를 외치냐면 멸공통일이라는 말을 외쳤어요. 초대 이승만 대통령이 멸공통일 그랬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기억이 날 거예요. 멸공통일이라는 말을. 이 멸공통일이 뭐냐면 공산주의를 없애고 통일하겠다. 이게 멸공통일이에요. 그런데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1970년대에 들어와가지고 그 멸공통일이 어떻게 구호가 바뀌었냐면은 반공통일이라는 말로 바뀌었어요. 우리가 60년대 초에 5.16 군사혁명이 일어나잖아요. 그럴 때 그 혁명 구호가 뭐냐면 반공을 국시의 제일로 삼고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멸공통일에서 반공통일로 이제 대북정책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아주 공산주의를 없애겠다는 단호한 결의를 하는 그런 정책에서 공산주의를 인정하되 우리는 반대하겠다. 이런 정책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좀 대북정책이 좀 느슨해졌죠? 없애겠다고 했다가 없애지는 않고 인정해주고 그러나 우리는 반대하겠다. 이렇게 나갔단 말이에요. 자, 이랬는데 1972년에 7.4 공동성명이라는 걸 발표하면서 반공이라고 하는 말이 싹 들어가 버리고 뭘로 바뀌었냐면은 승공통일이라는 말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승공통일이라는 말 기억나죠? 이제는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인정해주고 경쟁을 해서 이기겠다. 공산주의를 이기겠다. 이렇게 선의의 경쟁을 하자. 이런 승공통일이라는 말로 구호가 바뀌었어요. 그랬다가 승공통일이라는 말이 구호로 바뀌었다가 이것이 지금은 뭘로 바뀌었냐? 지금은 평화통일이라는 말로 바뀌었어요. 평화통일. 이 평화통일은 서로 경쟁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 타협해서 좋은 관계를 가지고 통일시키자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 한국의 대북 정책은 계속 이렇게 느슨해져 가지고 계속 느슨해져 왔어요. 이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것이 바로 북한의 대남 적화 전략의 하나인 이슬비 공작의 결과예요. 여러분, 이슬비 공작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이슬비 공작이라는 것은, 이슬비는 아시죠? 이슬비. 이슬비는 비가 오는데 비가 오는 줄을 몰라요. 그 이슬비는 맞는 사람들이 분명히 비를 맞고 있는데도 비 맞는 줄을 몰라요. 그런데 이 이슬비를 오랫동안 서서 맞게 되면은 옷이 젖을까 안 젖을까요? 젖죠. 옷이 완전히 젖어가지고 도저히 입을 수 없는 상태에 갈 때 그때 비로소 알게 돼요. 옷 다 젖었네. 벗을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는. 이게 소위 말하는 이슬비 공작이에요. 북한에서 대남적화 공작을 어떻게 하고 있냐? 바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을 서서히 이렇게 북한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면서 적화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면서 서서히 물들여요. 이렇게 가지고 지금은 어느 단계에 왔냐면 엊그저께 누굽니까 이석기 의원 판결이 났죠. 국회까지도 국회의원들이 뻗어시 국회의원 자리에까지 들어와가지고 공공연하게 북한을 지지 찬양하고 북한 정책을 대변하는 그런 정당도 생기고 국회의원 생길 정도로 이렇게 지금 한국이 느슨해져 버렸어요. 또 거리에 나가면은 그런 세력들이 막 있어가지고 막 북한을 지지 찬양하면서 막 한국을 반대하고 한국을 욕하고 심지어는 한국을 대표하고 있는 대통령도 마음대로 욕하고 막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체제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근데 더 심각한 게 뭐냐?
북한에서 대남 공작을 할 때 정치만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분야에 공격을 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과학 모든 분야에 대남 공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우리한테는 지금 우리 기독교에는 얼마나 지금 많이 들어와 있느냐? 우리 기독교 안에는 상당 수준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 기독교 안에는 말이죠. 북한을 지지 찬양할 뿐만 아니라 김일성 주체 사상만이 살 길이라고 외치는 그런 목사들도 있어요. 여러분 아닌 것 같으죠? 거짓말인 것 같으죠? 여러분 지금 말이죠. 여러분 집에 가시면 컴퓨터에 유튜브를 들어가셔가지고요. 유튜브에서 한국 기독교 간첩 침투 이렇게 탁 치고 눌러보세요. 그러면 바로 지금 한국 기독교가 얼마나 지금 북한의 간첩 침투에 의해서 한국 기독교가 얼마나 적화되어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데이터가 쫙 나와요. 그리고 거기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인지까지 인물까지 다 나와요. 그 대표적인 걸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면은 한국교회개혁실천연대라는 게 있어요. 한국교회개혁실천. 얼마나 멋있는 이름이에요. 한국교회가 부패해가지고 개혁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한국교회 개혁이라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왜 그러냐? 교회는 개혁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기 위한 회개운동을 하는 것이지 개혁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이 한국교회 한국교회 개혁 실천연대라는 이 조직에 가담하고 있는 사람들이 뭘 하냐면요.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라는 거 하고 있어요. 기독교 윤리실천운동. 여러분, 기독교 윤리실천운동 하면 굉장히 근사해 보이잖아요. 그죠? 윤리실천을 하겠다. 기독교 윤리실천. 근데 이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뭔지 아세요? 첫째는 교회 세습을 반대한다. 이렇게 나와요. 교회 세습 반대하는 거 좋은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교회 세습이 성경적입니까? 비성경적입니까? 네? 아니 보세요. 아론의 자식들이 전부 다 제사장 되잖아요. 그죠? 레위 족속만이 제사장 돼요. 레위 족속이 그 아들 대대로던 제사장 하잖아요. 그럼 이거는 세습이잖아요. 이 성경적인 거예요. 문제는 그 세습을 받는 그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할 때 제거당하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수하게 잘 행하는 사람들은 다 세습을 해요. 그런데 지금 이 세습 반대 운동하는 사람들은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논리에 근거를 해서 하는 거예요. 민주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자기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거 안 좋다. 그리고 모든 것은 평등해야 돼. 공평해야 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건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안에도 다분히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성경적인 것보다는 인본주의적인 것을 더 높이고 더 소중히 여기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인본주의에 빠져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구세주를 투표해서 뽑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보내잖아요. 예수님을 보내잖아요. 하나님도 그러면 천사들 회의에서 천사당 중에서 투표해가지고 제일 표 많이 난 사람 하나님 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성경대로 산다 그러면서도 생각은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제일 좋은 가치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북한과 하고도 우리가 평화 통일을 우리가 지지하고 있고 평화 통일을 좋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흑백 논리를 싫어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흑백 논리를. 검은 거는 검은 거고 흰 건 흰 거다. 이게 흑백 논리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이 정의를 부르짖어요. 이 사람은 악을 부르짖어요. 그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은 정의예요. 악을 부르짖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악한 사람이 주장하는 것과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이 주장하는 것을 둘이 짬뽕을 해서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하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진리라는 건 없어져 버리겠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거를 선하게 생각해요. 진리를 주장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저 사람 고집이 제일 센 사람이야. 저 사람은 자기 고집밖에 몰라. 이렇게 나가요. 우리가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개시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불교에서도 진리를 추구하고 선을 추구한다. 기독교에서도 진리를 추구하고 선을 추구한다. 그러니까 기독교하고 불교하고 서로 잘 친하게 지내면서 당신은 불교 믿고 나는 기독교 믿으면서 서로가 싸우지 않고 타협하면서 이러면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같이 가자. 요런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이건 태반이에요. 지금 세계 WCC가 바로 그런 거예요. 세계 종교들을 다 아우래. 작년에 저 부산에서 WCC 했잖아요.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 대표를 보세요. 전 세계 대표자들, 불교 대표도 왔죠. 심지어는 미국에서 동성애자 이 크리스찬 대표들도 왔었어요. 다 그 사람들 다 수용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다원주의예요. 혼합주의라니까요. 종교 혼합주의.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하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빠져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 고집스러울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가만히 놔두면 북한이 적화 통일을 해요. 우리가 통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우리가 통일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우리가 통일 문제를 노력하지 않으면 적화 통일이 돼버려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터전이 다 박탈당해요. 저는 이 통일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하는 사람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한테 그쪽으로 보내주는지 모르는데, 제가 작년 12월 초에 월남회를 갔어요. 월남회 왜 가냐? 여러분, 월남은 월맹과 월남이 서로 싸우다가 결국은 월남이 패망하고 월맹인 공산국가가 통일시켰잖아요. 통일시켜놨는데 몇 년 후에 월맹이 자유시장 경제를 받아들여가지고 지금 미국도 우리도 마음대로 왕래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일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무엇 때문에 굳이 말이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하려고 고집 쓰냐 이거야. 월맹을 봐라, 월맹을. 공산화 통일을 시켰는데 지금은 다 자유화돼 버리지 않냐? 그 뭐 때문에 그 사상을 가지고 고집 쓰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사고하지. 저도 그 말에 어느 정도 일리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월남을 보니까 공산화 통일이 됐는데 굉장히 자유스러워지고 괜찮아졌거든요. 저렇게 해서도 통일이 되는구나. 이번에 제가 가보니까요. 전혀 아니에요. 월남은 공산주의자들이 통일을 시켜가지고 도저히 경제를 끌어갈 수가 없으니까 몇 년 후에 경제 시스템을 공산화시키지 않고 자유시장 경제로 바꿔버렸어요. 그걸 바꾸다 보니까 미국이나 한국하고 이제 교류를 해야 되거든요. 교류를 해서 외국의 자본을 유치해야 그네들이 경제가 이제 일어나니까. 그래가지고 경제 시스템을 시장 경제로 바꿨어요. 근데 정치 체제는 공산주의 체제 그대로예요. 제가 가보니까. 5호 담당 감시제도로 되어 있는데요. 얼마나 심하게 감시하냐면요. 제가 거기
교회 이 헌당 예배에 이제 참석해달라 해서 갔는데요. 나한테 당부하는 거예요. 예배를 20분만 드리고 오십시오. 그래요. 왜 그러냐 했더니, 월남에는 5 감시체제가 되어 있어가지고, A라는 사람 집에 손님이 하나 왔어요. 그러면 A라는 집의 손님 주인은 당국에다가 신고를 해야 돼요. 근데 주인이 신고했는데 옆집 사람이 신고 안 하면 옆집 사람이 걸려요. 또 주인이 신고 안 하고 옆집 사람이 신고했는데 주인이 신고 안 했어. 그러면 또 걸려요. 이렇게 서로 신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장본인이 신고하든가 다른 사람이 신고하든가 반드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서로 상호 감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자기 동네에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면 반드시 신고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갔을 때도 우리는 외국 사람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외국 사람이 나타나면은 교회 자체에서도 당국에다 신고할 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도, 우리를 본 동네 사람들도 신고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경찰이 반드시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이상한 사람이니까 연행해 가요. 데려가서 조사를 해가지고 벌금을 매기든가 추방을 시키든가 감옥에 집어넣든가 그 경중에 따라서 이제 처리를 해요. 어쨌든 잡혀가는 거예요, 경찰서에. 근데 그곳은 신고를 하면은 경찰이 아무리 빨리 나와도 30분이 걸린대요. 그러니까 20분 동안에 후닥닥 예배를 드리고 빨리 오라는 거예요. 그래야 경찰한테 연행 안 당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월남이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는 그만큼 철저하게 옥죄고 있어요. 100% 감시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공산주의 체제예요. 겉으로 볼 때는 경제활동 잘하고 막 하는 것 같은데 속에 들어가 보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감시하고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걸 실제 제가 체험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절대로 공산화 통일은 안 되겠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고 왔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가, 통일한 이유가 바로 우리가 통일하지 않으면 북한이 적화 통일을 하기 때문에, 북한은 21공작에 의해서 계속 지금 점점 우리 한국 사람들을 물들여가고 있고, 이게 나중에는 면역이 돼가지고 뻘건 것도 뻘건 모르고 말이죠. 나중에는 심지어는 우리 교회에서 말이죠. 지금 여기 저 교회 침투에 들어온 이 간첩 조직을 제가 보니까 기독교 윤리신천본부에서 하고 있는 일을 보니까 말이죠. 교회 세습 반대하죠. 한미 군사훈련 방해하고 국가보안법 폐지하라고 그러고 제주도 해군기지를 갖다가 반대하는 이런 일을 해요. 이거는 100%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북한의 정책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아주 공공연하게 하고 있어요. 그럼 온 국민에게 막 설득을 하고 이래요. 대부분 국민들이 또 설득 당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이렇게 지금 이런 체제로 가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네들이 말이죠. 조직적으로 아주 잘 모르는 이 젊은 청년들을 말이죠. 세뇌 교육을 시켜요. 그게 뭐냐면 기독청년 아카데미라는 게 있어요. 이름이 근사하잖아요. 기독청년 아카데미. 그러니까 뭔가 우리 신실한 신앙인을 만들기 위해서 교육시키나 보다 이런 생각하잖아요. 이 기독실천 아카데미에서 여기에 들어가서 훈련받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작용화돼 버려요. 그리고 심한 사람은 우리의 살 길은 김일성 주체사상밖에 없다. 이렇게 막 외치는 정도까지. 네? 이런 걸 가르쳐요, 여기서. 기독교 네? 청년 아카데미에서 가르치는 교육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이 뭐냐면 1948년도에 한국 정부가 수립이 됐는데 이 한국 정부가 수립됐기 때문에 통일 문제가 방해를 받고 있다. 이렇게 우리 한국 정부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북한만 그냥 정부 세웠으면 그냥 통일이 됐을 텐데 한국이 대한민국이라는 정부를 세우는 바람에 통일이 이게 방해가 받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이런 걸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 기독청년 아카데미예요. 기독청년이라는 이 기독교 이름 아래에서 이렇게 북한의 이 소위 대남 적화 내용을 그대로 가르치고 있고 세뇌시키고 있어요. 이만큼 지금 우리 한국 땅에 이게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에 북한의 이런 적화 세력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유튜브를 치고 한국 기독교 간첩 침투라고 한번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 보면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평소에 우리가 존경했던 그런 목사님도 거기 들어가 있어요. 너무 놀랄 거예요. 심각합니다. 왜 그러냐? 북한의 대남 전략 공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면 다 말려들게 돼 있어요. 어떤 걸 하는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목사들이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성도들의 돈을 모아가지고 뭐 쌀을 사가지고 또는 구호물자를 사가지고 북한에 들어가잖아요. 가서 전달하잖아요. 그러면 그 목사들을 안내하는 안내 시스템이 딱 정해져 있어요. 목사들만 안내하는 안내 시스템이 있어요. 그 안내 시스템에는 술도 대접하고 주스도 대접하고 요리도 대접하고 심지어는 여자도 대접하고 이런 걸 다 해요. 근데 목사님들이 보통 그런 데 말려들겠어요? 안 말려들죠.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어떤 짓을 하냐면 목사님들이 술을 안 마시는 목사님들에게는 주스나 이런 데다가 약을 넣어요. 어떤 약을 넣느냐? 흥분제를 같은 걸 나눠가지고 여자를 들여보내면은 관계를 안 할 수 없도록 만들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다 촬영해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목사님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내가 큰 실수를 했어. 목사로서. 근데 아무도 몰라. 괜찮아. 그냥 돌아와요.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교회에 누가 손님이 찾아와. 와서는 목사님 1대1로 뵙시다.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서는 그 목사님이 북한에서 실수했던 그 장면을 테이프를 틀어줘요. 그걸 보는 순간 이 목사님은 어떻게 했어요? 큰일 났잖아요. 공개하면 이제 목사로서 생명이 끝이 나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냐면 아무 염려 마시라고요. 우리가 절대 공개를 안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행동만 해주십시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말이죠. 북한에서 지난번에 박성철이를 사용하는 그런 반인권유린적인 행위도 일어나고 북한에서 지하 교인들을 탄압하는 것도 막 공개되고 이러는데 한국 교회 대표자들의 그 훌륭한 교회 대표자들이 많은데도 한국 교회 대표자들의 이름으로 규탄 성명을 내거나 뭐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아니 그런 거 규탄 성명 낼만 하잖아요. 규탄 성명을 내면 전 세계가 여론화돼 가지고 유엔에서도 문제가 되고 북한의 인권 문제 다루고 해서 이게 막 여론화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그런 걸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왜 안 할까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 못하는 거예요. 뭔가 꿀리는 게 있어 하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누군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만큼 한국 교회가 심각하게 한국 교회 안에도 북한의 대남 적화 공작이 침투해 들어와서 개개인들을 그렇게 전부 지금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가만히 침묵 지키고 있는 사람도 묵시적으로 북한에 동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 이거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심각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통일시키지 않을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 있어요. 어떤 주의해야 될 점이 있냐면 특히 교회 지도자들의 약점이 노출됐을 때 교회 지도자들의 약점이 노출됐을 때 예를 들어서 인간으로서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었죠. 그래서 세상이 다 타락했을 때도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그래가지고 노아의 가족만 다 살리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인 노아도 술 취해가지고 빨고받고 누워 있었어요. 이게 인간의 한계점이에요. 인간이 어쩔 수 없는 약점이에요. 그럴 때
그 아버지를 발견한 함은 형제들에게 막 떠발리잖아요. 아버지가 뻘거벗고 있다. 가서 봐라 이거. 그런데 셈하고 야벳은 그 말을 듣고서는 아버지의 약점을 보지 않고 뒷걸음 쳐서 가서 덮어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노아가 깨나가지고 함을 저주하고 두 아들을 축복하죠.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지 아세요? 좀 한 가지 더 얘기할게요. 우리가 성경에서 성군으로 인정하는 다윗 왕, 예수님의 예표라고까지 말하는 다윗 왕, 그 다윗 왕도 밧세바를 범하는 간음죄를 범해요. 그리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살인 교사를 합니다. 엄청난 죄잖아요. 그죠? 다윗 왕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죄를 범할 수 있고 실수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들이 그런 인간적인 실수를 범했을 때에 이것을 만약에 공개석상에서 당신 이렇게 하지 않았어 하고 막 떠벌리면은 그 사람이 그 모든 대중 앞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망신을 당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위가 다 무너져 버리겠죠. 그 사람의 권위가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지휘하고 있던 그 모든 조직이 다 무너지겠죠. 그러면 그걸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교계 지도자들이 인간적인 약점을 범했을 때 그 약점을 개별적으로 만나서 권면하고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공개석상에서 요즘 보면 말이죠. 막 유튜브 이런 데 막 떠요. 뭐 아무개 목사가 뭐 누가고 어떤 뭐 썸씽이 있었고 무슨 관계를 뭐 가는 별게 다 나와요. 이거는 그 개인 목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국 교회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그건 큰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 그건 삼가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그에게 얘기할, 권면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개인이 회개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개하고 바로 돌아서면은 하나님이 쓰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조직은 그냥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공개적으로 아무리 죄인이지만은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모든 그 하나님이 준 그 이 기름 부은 권위와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훼손시켜버리는 이런 일은 이거는 큰일 났어요. 그런데 인간적인 실수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되지만은 명백하게 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성령을 거스리는 자를 죄 없다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목사라고 하는 지도자라고 하는 그 위치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돼서 전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사탄이 좋아하는 말씀을 전하거나 사탄의 마이크 노릇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 이거를 우리가 발견하거나 보았을 때에는 그것은 공개적으로 공격해야 됩니다. 공개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 권위를 실추시켜버려야 돼요. 잘라내야 돼요. 그는 사탄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는 사탄의 대적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지도자들이 어쩔 수 없는 인간적인 약점에 사로잡혔을 때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회개하면 해결될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기도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이단 사설을 전할 때는 가차없이 공개하고 그를 잘라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려야 돼요. 그거는. 그래서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모든 권위를, 하나님으로부터 준 권위를 다 뺏어야 돼요. 왜냐? 그렇지 않으면 그는 사탄의 종으로서 사탄의 세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통일을 시켜야 할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가 통일을 시키지 않으면 북한이 적화 통일을 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일시켜야 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왜 통일을 시켜야 하는가? 네 번째는 우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에 남북한이 통일이 되면요. 지금 우리 인구하고 북한 인구하고 우리가 지금 5천만이 넘거든요.
북한 인구가 지금 2천만 정도밖에 안 돼요. 2,300만에서 거의 다 아사 상태로 죽고 이래가지고 지금 정확하게는 뭐 1,900 몇만이라고 이렇게 하겠네요. 어쨌든 간에 북한과 한국과 합치면은 한 7천만 정도 돼요. 7척에서 1억 정도가 되면은 한 민족이 자급자족하면서 살 수가 있어요. 그 자급자족하면서 살 수 있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생산해서 우리끼리 사고 팔고 하면서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유명한 작가가 글을 썼는데 인구가 아마 한 3천만 밖에 안 되면 그 국민들의 뭐 10%가 책을 사줬다. 그럼 그까지 유지가 안 되는 거야. 근데 1억쯤 되면 1억 중에서 뭐 한 3천만 명이 책 샀다 그러면 그 작가는 그 경제적으로 그게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 한 나라가 부강해지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 베이스가 7천에서 1억 정도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부강한 나라를 세우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경제 체제를 안정시키는 틀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남북 통일은 돼야 돼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다. 그 말의 뜻이 뭐냐? 통일을 시키면은 북한에 일할 손도 많을 뿐만 아니라 북한에 개발할 일도 많거든요. 그런 것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서 우리 경제를 더 활성화시키고 더 높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인 측면이 아닌 정치적인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통일은 꼭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명백한 목표를 여러분들이 알고 통일을 위한 기도를 하셔야지 그냥 막연하게 통일은 좋은 거니까 통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그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통일을 시켜야 할 분명한 우리가 그 당면 과제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 당면 과제를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조목조목 하나씩 다 이제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들의 당면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대한민국을 통일을 시키지 않을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있잖아요. 하나님 구하면 주신다 그랬는데 왜 통일을 시켜주지 않을 것인가? 근데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내가 하나님 눈으로 지금 한반도를 이렇게 본다면 나는 통일을 안 시킬 것 같아요. 왜 안 시키느냐? 자, 보세요. 지금 비공식 데이터입니다만은 북한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14만에서 30만 정도가 된다 그래요. 14만에서 30만. 근데 북한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100% 순교를 각오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에요. 너무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들이죠. 목숨을 걸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잖아요. 옛날에 중세시대 이 가다쿰베 여러분 아시죠? 로마 이 땅속에 들어가서 이 수세기 동안 살면서 기독교를 지킨 사람들. 그런 탄압이 있을수록 성도들은 더 정화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죽으면 죽으리라. 순교하는 자세로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들이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보석과 같은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한국에 지금 1,000만 기독교인이 있다 그러는데 이 1,000만 기독교인 중에서 북한의 성도들처럼 죽으면 죽으리라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 네?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북한 성도들은 남조선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도로 북한으로 들어가는 정도로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한국에 있는 1,000만 기독교인들 중에 북한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그럼 만약에 지금 한국에 이런 그 만몬주의에 쌓여있는 이 한국 대형 교회들과 막 크리스찬들의 이 모든 이 생활을 보면은 믿는 사람이지 믿지 않는 사람이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막 교회에서는 분명히 크리스찬인데 세상 밖으로 나가니까는 믿는 사람과도 구별이 없는 정도로 이렇게 혼탁한 이 한국의 교회와 하나님이 통일을 시켜서 북한과 한국을 통일시켜 놨을 때에 북한의 교인들과 우리하고 섞이겠죠. 섞이면 북한의 깨끗한 것이 우리한테 들어와서 우리를 정화시킬까? 아니면은 우리의 더러운 것을 북한의
오히려 오염시켜서 그들 다 더러워질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북한의 성도들이 다 더러워질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 눈으로 볼 때에 아니 깨끗한 놈을 일부러 더럽히기 위해서 통일시킨다? 하나님 그런 어리석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통일을 원하면 뭘 해야 되겠냐? 우리들은 북한 성도들처럼 깨끗해져야 돼요. 우리가 회개하고 정화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먼저 예? 통일만 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를 정화시키고 정말 우리가 통일이 됐을 때 북한 동포들을 더 우리가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갇혀가야 하나님이 쟤들 통일시켜 되겠구나 이런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거는 너무 심각한 문제예요. 너무 심각한 문제. 제가 하나님이라면요. 제가 하나님 눈으로 한반도를 본다면요. 통일을 안 시키는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한국에 있는 천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세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네들이 다 더러워져 가지고 사탄의 도구로 전락하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어. 이놈들을 종아리를 쳐서라도 이걸 바로 세워야 되겠다 이거야. 그러면 종아리를 칠 사람이 누구야? 북한을 한국을 종아리 칠 수 있는 매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타락했을 때 그 위에 있던 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죠. 그죠? 또 남유다가 타락했을 때에 그 인접에 있는 바벨론이 들어와서 멸망시키죠. 하나님은 이웃나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웃나라를 하나님의 몽둥이로 사용해서 자기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쳐요. 하나님은 한국의 크리스찬들을 제대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 몽둥이로 사용하기 위해서라도 남북한 통일시키지 않고 그냥 북한의 악한 세력들을 존재시키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중요한 문제는 뭐냐? 우리 자신의 문제예요. 우리 자신의 문제. 우리가 더러워진 세마포스를 깨끗하게 빨아입어야 신랑인 예수께서 오실 때 우리가 영접할 수가 있어요. 우리 세마포시 너무 지금 더러워져 있어. 이거를 빨아입히기 위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통일을 시키지 않는지도 몰라요. 우리 스스로가 정화될 때에 하나님의 몽둥이 사용, 하나님께서 몽둥이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통일에 대한 얘기만 했습니다. 그 통일은 뭐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당면 과제예요. 통일은 한반도에 대한 통일 문제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한반도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전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한반도라는 문제는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한 파트에 불과해요. 전 세계라는 것을 볼 때 이건 한 파트에 불과하다니까요. 그럼 여러분들이 통일에 대해서 마인드를 품고 통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역하고 통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 그 하나님 기뻐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소명을 줬기 때문에 기뻐하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 세계를,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화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재림이 가능해야 돼요. 그 예수님의 재림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준비를 하고 계세요. 준비를 하고 계세요. 우리는 지금 우리의 눈앞에 당면한 한반도 문제 가지고 통일을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니까 한반도 너희들 그것도 필요하지?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전 세계를 지금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완성시킬 수 있는 그 작업을 하나님이 지금 해나가고 계세요. 그래서 그 첫 단계가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다가 전파를 하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 오셔서 십자가 사역을 하시고 사망 권세를 깨트리는 부활 승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이제 재림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으로 감람산으로 재림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1948년도에 이스라엘 나라를 1900년 동안 없어졌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1900년 동안 디아스포라했던 유대인들을 다시 불러 모아 드리고 지금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제는 복음으로 회복시키고 있고 이렇게 해서 그들이 회복이 돼서 예수님을 향해서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를 외칠 때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그 과정에서 열방의 모든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고 유대인과 함께 한 세 사람이 돼서 예수님을 향해서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 주님 어서 오십시오. 외칠 때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 작업이 지금 착착착착 진행이 되고 있어요. 어디까지 왔느냐?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아세아의 7교회에게 전하라 이런 말이 나와요. 계시록 1장 5절에 보면은, 아세아의 7교회에게 전해라. 이스라엘도 이 소아시아잖아요. 아시아 지역이에요. 근데 맨 처음에 예수님의 복음이 이스라엘에서부터 시작돼가지고, 이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다 이렇게 갔어요. 아시아에서부터 복음이 이제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계시록 2장 1절에 보면은 2장에서 보면은 7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첫 번째 이 서머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단점을 얘기하는 뭐냐면 너희가 이런 것을 참 잘했는데 너희에게 내가 지적할 거 있는데 그게 뭐냐? 너희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이런 지적을 하세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 첫사랑,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이걸 읽으면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걸 읽으면은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요. 내가 예수 믿을 때 그 첫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을 내가 잃어버렸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요. 물론 그렇게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을 쓴 것은 서기 95년경에 썼거든요. 서기 95년경에. 그 당시에는 예수님의 복음이 이스라엘 땅에서 전해지면서 교회가 생겨가지고 이것을 처음 소아시아 7교회에게 전해간 거예요. 이제. 그때 당시에 이 계시록이 쓰여진 거예요. 그러면 이때 말하는 이 첫사랑이 뭐냐? 이 첫사랑은 이 이방교회인 이 아시아의 7교회가 이방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맨 처음에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에 이스라엘 땅에서 유대인들로부터 복음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네들은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유대인을 사랑했어요. 자기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준 사람들. 그리고 우리는 될 수 있는 대로 이스라엘의 뜻대로 유대인의 하는 대로 따라서 같이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이게 초대 교회들이 맨 처음에 품었던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 그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이 이 계시록을 쓸 때쯤 되니까 벌써 이게 한 95년쯤 되니까 세월이 수십 년 흘렀잖아요. 흐르고 나니까 이때부터 이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준 이스라엘이라든가 유대인들은 다 잊어버리고 자기들 생각대로, 자기 중심대로, 자기 문화대로 변질시켜가는 거예요. 복음을, 교회를 변질시켜가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본래 모습, 첫사랑, 그걸 잊어버리고.
자, 지금 우리는 어떤 복음을 가지고 있는가?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서 첫 교회를 고수절 마가다임 성령이 임하면서 교회가 생겼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보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했어요. 히브리어로 예수님을 예슈아라 그래요. 예슈아. 그리고 예수님을 그네들이 메시아로 믿었기 때문에 메시아라 그랬어요. 메시아, 예슈아. 그러니까 기도하면 반드시 예슈아, 메시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메시아, 예슈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우리는. 그잖아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이 그리스도란 말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메시아가 헬라어로 그리스도예요. 크리스토스예요. 크리스토스. 그러니까 순수한 히브리 복음이 히브리에서 전해진 복음이 헬라인 이방 땅에 넘어오면서 그 복음을 이방화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이방화. 번역을 해가지고 메시아를 크리스토스로. 그래가지고 계속 크리스토스 하면 그리스도 이렇게 되면 그 그리스도 복음을 이 서방세계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서방세계에다 다 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다분히 서방세계로부터 받은 복음이에요. 우리의 복음이. 그러면 이게 오리지널한 복음입니까? 뭔가 변질이 돼 있는 복음이에요. 뭔가. 그래서 제가 놀란 게 뭐냐면 작년에요. 중국에서 3만 명이 모이는 그 기독교 집회를 열었어요. 그것도 놀란 게 뭐냐면 지하교회 성도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요. 캐나다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기드원 추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중국 목사님이신데 캐나다에서 살아서 캐나다에서 목회를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캐나다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자기의 나라 이 중국에 대한 이 마인드가 있으니까 비밀리에 중국에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지하교회를 운영을 했어요. 지도했어요. 근데 중국 당국이 그거를 나중에 알게 돼가지고 이 사람을 지명수배를 내렸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뭐냐면 작년에 중국 당국에서 그분의 지명수배를 풀었어요. 풀고 와서 집회를 해도 좋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주관해서 중국에서 3만 명이 넘는 이 지하교인들 다 나와라 이래가지고 집회를 했어요. 집회를 했는데요, 더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요, 지금 유럽 교회들은 다 지금 이슬람에 먹혀 들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유럽 교회가 지금 이슬람에 먹혀 들어가고 있는데 살아있는 교회들은 진짜 알짜배기들만 살아있어요 지금. 근데 작년 그 집회 때에 유럽 목사님 대표들이 중국의 그 집회에 참여해가지고 열쇠를 만들어가지고 중국 대표 목사님들한테 그걸 전달하면서 이제 교회의 축이 유럽에서 아세아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키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서 열쇠를 만들어가지고 증정을 했어요. 증정해서 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회개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유럽식 기독교를 전한 것을 회개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왜곡된 유럽식 교회를 전했던 것을 회개한다는 말을 했어요. 이제는 아세아 교회들이 연합을 해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까지 가서 이스라엘을 복음으로 회복시켜서 열방의 교회들이 한 세 사람을 이뤄서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를 외치는 그날이 지금 굉장히 촉박해 오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 우리 1월 달에 아세아 연합성회 해가지고
기도성회 해가지고 온누리교에서 집회를 했어요. 그때 일본, 중국, 또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인도네시아니 이쪽에는 다 그 이슬람 국가들이잖아요. 인도네시아의 그 마나도 섬이라고 있는데 그 마나도 섬에 80% 인구가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기독교 센터를 만들고 그 대표들이 왔었어요. 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아세아가 본격적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이렇게 막 일어나고 있는 이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건 뭘 의미하고 있느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예수님의 재림이 너무 가까워졌고 그 준비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한반도의 이 당면 과제, 우리의 과제는 틀림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좀 더 시야를 넓혀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경륜을 본다면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열방의 회복, 왜곡된 열방이 바로 회복이 되고 복음 밖에 나가 있던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아서 회복이 되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과 열방이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이루어서 예수님을 향해서 바루카바 베세레 마도라를 외쳤을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신앙을 바로 세우시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로 들어 쓰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주님께서 필요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내주시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시고 주께서 부족한 자식을 통해서 전한 그 말씀들이 그 마음바운에 새겨져서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와 메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